가지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예배에 대해서 또 주보에 대해서 조금 얘기하려고 합니다. 우리 친구들도 와서 이 문을 봤는데 주일날 모여서 예배할 때 이렇게 좀 마음을 준비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우리가 한 주간 동안 따로 각자 살아가고 삶의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생각이 분산되어 있을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따로 마음을 모아주는 거예요. 내가 오늘 집중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고 말씀이에요. 그래서 분주한 마음들을 조금 정리하고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보면 저도 이렇게 잡담하고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랜만에 만나서 반갑겠지만 앉아서 조금 한 10분 전에 오시면 이렇게 주보를 좀 살펴보고 오늘 말씀은 무엇인가, 오늘 성경 본문도 한번 읽어보고 어떤 말씀을 주실까 한번 미리 생각해보고 질문도 해보고 이렇게 하고 말씀을 듣는 것과 그냥 나오는 것과 같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육신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 뇌도 육체의 한 부분이에요. 어떻게 준비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일을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 마음을 준비한다는 것은 그거예요. 말씀을 받을 준비를 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실까 기대하는 겁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우리는 그 기대를 잃어버렸어요. 그냥 수도 없이 지나가는 한 주간 중에 하루가 아닙니다. 이전에 없던 새로운 하루고 앞으로 다시 오지 않을 새로운 하루입니다. 이 하루를 그냥 보낼 수 없어요. 얼마나 소중한 게 우리 생명인데요. 이 생명 그 자체로 기적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모아주는 게 너무 중요해요. 사람이 죄를 진 이후에 이게 분리가 가능해졌습니다. 이전에는 하나였어요. 내가 말하는 게 곧 그대로 되는 진리였어요. 우리는 그랬어요. 그런데 범죄한 이후에 우리는 거짓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마귀는 거짓의 아비예요. 거짓말을 말하려고 해서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과 상관없는 말을 하게 되고 오히려 그 말을 내 마음을 숨기는 데 사용합니다. 정말 중요해요.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드리는 것. 그 훈련을 매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주보를 보면 사실 한 장에 불과하지만 굉장히 많은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맨 앞에는 주로 제 칼럼이 있는데 제 칼럼은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주로 지난주에 했던 말씀들을 정리해서 그게 한 부분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설교를 하지 않았을 때는 시편 주로 시편 말씀 중에서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옛날에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다 압니까? 설교한 저도 까먹습니다. 잊게 마련이에요. 그러면 다시 쭉 한번 말씀 읽으면서 내가 지난주에 설교를 듣고도 이것과 상관없이 살았구나 하고 돌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눈으로 훑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내가 받을 마음으로 읽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깨닫도록 도와주십니다. 기대를 가지고 있는 거죠. 안다고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내 중심에 새겨진 것만 내 것입니다. 그때까지 계속 반복이 필요해요. 그 다음에 앞에 이 안에 쓰는 이 스테스포 아카데미 칼럼 최승건 대표님이 써주신 이 칼럼은 짧지만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교회 아니라 교회 밖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야 될지 쉬우면서 되게 명확하게 얘기해주고 계십니다. 깊이 읽고 새겨야 될 말씀들이 참 많아요. 그냥 참 좋은 글이네 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돌아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물가 강경래 선교사님 보내준 칼럼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선교제 현장에서 수많은 갈등이 있고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거기서 길을 올려주시는 글들이에요. 이 글들을 내가 받고자 하면 참으로 큰 유익이 있습니다. 오늘도 한번 잠깐 볼게요. 마귀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중간 밑에쯤에 보면 앞에 감기 몸살의 증상처럼 마귀의 공격을 받은 성도에게도 증상이 나타난다. 무기력해지고 매사에 부정적이 되고 피동적이 되고 짜증을 잘 내고 순종을 미루고 미워했던 옛 습관으로 돌아가고 사람들의 인정을 구하고
쉽게 낙담하고 실망하며 불안해하고 자신이 틀리지 않다고 생각하여 교만하게 행하는 것 등이다. 이런 상태에 있다면 이미 마귀의 공격을 받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마귀의 공격은 확 이렇게 알게 오지 않습니다. 아주 슬며시 다가옵니다. 이것들을 구체적으로 가지고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예배 드리기 전에 갑자기 막 짜증나는 일들이 생겨요. 갈등 상황이 생기고 그때 알아차려야지. 지금 마귀가 나를 건들고 있구나.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있구나.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들은 사실 주중에 한번 따로 빼서 읽어봐도 좋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했나 점검하고 하는 거죠. 주일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 듣고 그때 이해했습니까? 그리고 끝이 아니에요. 절대로 우리는 한 번 듣고 그대로 살 수 없습니다. 다시 상고하고 새기는 과정들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 너무나 많은 다른 메시지들이 들어옵니다. 말씀을 새기고 담는 시간이 바로 오늘 이 예배 시간입니다. 찬양할 때도 제가 옆에서 이렇게 봤는데 몸은 여기 있는데 마음은 딴 데가 있어요. 이렇게 멍 때리고 있고 입은 여는데 이렇게 그냥 상관없어요. 내 마음과 입술이 따로 놀아요. 오늘은 제 칼럼이 노래에 대한 칼럼이었는데 여러분, 노래는 감정과 의지와 그 지성이 다 포함된 것이 노래입니다. 담아내는 거예요. 온 마음과 온 뜻으로 부르는 게 노래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노래로 주님께 드리는 것을 황소 드리는 것보다 더 기뻐한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황소 한 마리 얼마치 아세요? 상당히 많이 비쌉니다. 황소 한 마리가 있으면 집에 애들 대학을 보냈다 그랬어요. 그처럼 귀한 것이 황소인데 황소를 드림보다 우리가 노래 드리는 게 더 귀하다 그랬어요. 왜입니까? 우리의 온 마음과 뜻과 정성, 나를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 노래가 얼마나 소중하고 놀라운 선물인지 안다면 우리 그렇게 대충 노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예요. 그래서 예배 찬양할 때도 집중해서 힘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그리고 어떤 때는 기분이 안 좋을 때가 있어요. 그때는 의지를 들여서 내가 노래하는 겁니다. 노래하다 보면 그 노래의 가사가 내 마음으로 들어와요. 담겨져요. 찬양이, 하나님을 높이는 노래가 노래하다가 깨닫게 돼요. 그래서 감격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부터 찬양할 때 감격을 잃어버렸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노래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노래는 온 인격을 담아서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향해 그렇게 노래하셨어요. 성경 가득히 노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제일 긴 책이 시편 150편이나 노래입니다. 곳곳이 다 신약에도 다 노래가 다 숨겨져 있어요. 노래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노래가 우리에게 지금 들려주고 있고 그 노래에 우리도 노래로 화답하는 겁니다. 이게 찬양이에요. 이 시간이 전체가 얼마나 아름다운 시간이고 귀한 시간인지 모릅니다. 생명과도 같은 시간이에요. 이 예배에 실패하면 그래서 힘들어지는 겁니다. 이 예배는 일주일에 한 번에 있는 종교 행사가 아닙니다. 생명과도 같은 시간. 지금도 지구 반대편에서, 지구 한쪽에서, 아니 아주 가까운 저 북한에서는 이 예배 때문에 생명을 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배드리가 걸리면 죽는 거예요. 그래도 예배하면서 나오는 것은 이것이 생명보다 더 중요하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 예배에 대한 그 감사와 그 기대, 그리고 감격이 더 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지금 말씀을 나눌 건데요. 오늘 길지 않을 겁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이 말씀을 통해 내게 새겨주시는 것을 내가 받기 원합니다 하고 마음을 열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듣는 것. 한 절이라도, 이 긴 말씀 중에 한 절이라도 내 안에 새겨지고 그것을 내가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우리를 바꾸는 것은 많은 게 아니에요. 아주 작은 그 한 절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바꿉니다. 왜 이렇게 길게 얘기하냐? 그것은 그 한 절이 왜 우리에게 중요한지 설명해 주는 겁니다. 우리 안에 새기고 담는 시간입니다. 그렇게 오늘도 말씀을 한 절이라도 담아서 가기 원합니다. 천하보다 귀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계신 그 전능하신 능력이 담긴 그 말씀입니다. 내가 받아야 돼요. 내가 믿음으로 받을 때 그것이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을 믿고 따르는 자, 의지하는 자에게 방패라 그랬어요. 그 시간, 그 말씀을 붙잡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같이 보시겠습니다. 같이 길지 않으니까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일곱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했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예수한테 그러면 일을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저희 집이 산 밑에 있습니다. 산 밑에서 살아서 좋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른 것보다 시원하고 또 이렇게 그늘도 있고 바람 소리를 가까이 들리고 이렇게 좀 자연 속에 있는 느낌이 참 괜찮습니다. 그러나 또 불편한 것들도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좀 우리를 놀라게 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가끔씩 있다 보면 방에서 비명 소리가 들립니다. 뭔지 아세요? 거미가 나온 겁니다. 거미가 이렇게 조그마한 거미가 있는데 이렇게 큰 시커먼 거미 있죠. 이렇게 탁 세운 그 영화에서 보는 것 같은 그런 거미가 종종 출몰합니다. 하면서 비명 소리가 들립니다. 그러면 그 거미를 나가지고 이제 막 거미가 더 무서울까요? 우리가 더 무서울까요? 거미가 아마 더 무서웠을 거예요. 그 게다가 비명 소리까지 들으니까 아마 거미는 죽어버렸을 거예요. 거미를 이제 제가 해결을 하고 거미는 아시죠? 되게 해충이 아니고 되게 유익한 곤충이라는 거 아시죠? 저는 좀 많이 있어서 그 모기를 좀 다 모기를 고통스럽게 죽이기 위해서 거미집을 많이 있으면 좋다 그러는데 어쨌거나 그래도 너무 보기 끔찍해서 비명 소리를 너무 많이 들어서 할 수 없이 제가 이제 거미를 이렇게 해결해 줍니다. 해결해주고 그런데 거미를 이렇게 만나면 무서운데 어떤 사람은 거미를 보고 노래를 만들었습니다. 아세요? 거미가 줄을 타고 올라갑니다. 그 노래 아십니까? 거미가 줄을 타고 율동도 있죠. 비가 오면 뭐죠? 내려옵니다. 해가 뜨면 올라가고 이렇게 하면서 거미가 줄. 여러분 거미를 한번 관찰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누군가는 거미를 보고 악 하지 않고 거미를 보고 관찰했습니다. 이 거미는 그렇게 집을 잘 짓는 거 쉽지 않습니다. 줄을 내려서 이렇게 전 많이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해가지고 착 저기까지 가서 첫 번째 줄을 놓습니다. 그 다음에 또 그 다음 줄을 놓고 이 줄을 놓는 과정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꿰서 자기가 먹을 밥을 이렇게 그물을 쳐놓는 거죠. 동시에 자기 집이기도 합니다. 이 일이 결코 쉽지 않은데 폭우가 쏟아지고 나면 이 거미줄이 다 이렇게 흐트러져요. 그럼 이 거미는 다시 아무렇지도 않게 모르겠어요. 그 속을 모르니까 다시 나와서 집을 짓습니다. 이거를 보고 사람들이 저렇게 우리도 거미처럼 하면 되겠구나. 하다가 안 될 수 있고 내가 짓는 것이 망칠 수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주저앉아가지고 망했다 그러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서 그냥 털고 일어나서 다시 집을 짓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거미를 통해 배우는 거죠. 이 이야기가 요 책에 들어있습니다. 책이 뭐냐면 내가 정말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 그런 것 같습니까? 내가 정말 알아야 할 모든 것, 그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거미 이야기를 이제 중간에 했는데 첫 번째 부분을 읽으면서 제가 참 이렇게 내가 이걸 못하고 있구나 하고 생각을 했어요. 자, 이분이 기록한 그 목록이에요. 내가 배운 것들이 바로 아래에 있다. 유치원에서 무엇을 배웁니까? 무엇이든지 나눠 가져라. 그런 거 배우겠죠. 너 나눠 먹어. 혼자 먹지 말고 나눠 먹어라. 또 정정당당하게 행동해라. 남 때리지 마라. 그렇죠? 물건은 항상 제자리에 놓아라.
제가 지금도 못하는 거예요. 제자리에 놔라. 항상 없어져요. 어디로? 이상하죠? 왜 없어질까요? 내가 제자리에 놨는데 지가 발을 달고 걸어간 거예요? 아니죠. 제가 다 내놓은 거죠. 제자리에 놔라. 내가 어지럽힌 것은 내가 깨끗이 치워라. 남의 물건에 손대지 마라. 모르는 거 있어 이 중에? 다 배웠지? 남의 마음을 상하게 했을 때는 미안하다고 말해라. 미안하라고 말해라. 밥 먹기 전에 손을 씻어라. 화장실 쓴 다음엔 물을 꼭 내어라. 무슨 말입니까? 네가 싼 돈 네가 치워라는 거야. 우리는 싸놓고 안 치워져. 그러게 원해. 남이 치워주면 원해. 아이고 고생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제가 지금 그다음에 균형 잡힌 생활을 해라. 배우고 생각하고 날마다 그림도 그리고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고 놀기도 하고 일도 해라. 경이로운 눈에 일에 눈을 떠라. 영어로는 look, 봐라. 아이들은 보고 신기해하고 놀랍니다. 이거 봐, 이거 봐. 건우이도 계속 지가 새로 발견한 것을 아빠 이거 알아? 그래서 맨날 와서 얘기해줍니다. 우리는 언젠가부터 그 경이로움을 잃어버렸죠. 놀라지 않아요 더 이상. 그게 그거지. 사실 날마다 기적의 연속인데 우리는 그걸 보지 못합니다. 자, 이렇게 칠드런 있을 때 저 안쪽에서 있을 때가 종종 있는데 우리 이 원장님이 아이들한테 이렇게 해주실 때 저도 같이 듣고 있어요. 그 말을 그대로 내게 적용했을 때 여전히 들어야 할 그 말이에요. 이 중에 여러분 모르는 말이 있습니까 혹시? 다 알잖아요. 그대로 어른들한테 적용해도 우리가 함께 들어야 할 말들이 있습니다. 뭡니까? 아는 걸 안 하는 거예요. 사실은 아는 게 아니에요. 근데도 우리는 안다고 생각하고 내가 해오던 대로 합니다. 바꾸고 싶어 하지 않아요. 이 아는 걸 행하지 않을 때 우리 인생이 괴리되기 시작합니다. 안다고 생각했지만 내 몸은 다르게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점점점 이것이 깊어지고 굳어지게 되고 이것이 종교생활입니다. 내가 뭔가를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행하는 줄로 착각해요. 그랬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 당시의 종교인들이었어요. 바리새인들, 율법사들, 제사장들. 이들은 성경을 달달 외워둔 사람들이었는데 특히 이 모세오경은 다 외웠어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토시 하나 빼놓지 않고 어릴 때부터 외웠거든요. 그리고 나름 바르게 살라고 애를 썼습니다. 겉으로. 그랬던 사람에게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자, 한번 다시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자, 어떤 율법 교사가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님입니다. 이분은 틀림없이 모세오경을 다 외우고 있는 사람입니다. 달달.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묻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답을 주시죠. 자, 지난 시간에 배웠죠. 답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답이에요. 내가 답인데 답이신 그분에게 물어봅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답을 주시지 않고 질문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어떤 분이 그걸 세어봤대요. 성경에서 꼼꼼히 세어봤는데 305번 질문하셨대요. 얼마나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저도. 이 구약에도 하나님의 질문이 굉장히 많습니다. 창세기부터 나와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가인에게 찾아가서 네 아우가 어디 있느냐? 물으신단 말이에요. 질문하심으로 우리에게 생각하도록 도와주십니다. 여기 앞으로 오시면 됩니다. 오시느라고 수고했습니다. 네. 질문하게 하신다고 그랬죠. 오늘 예수님이 그에게 두 가지 질문하십니다. 뭐 두 가지 질문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한 첫 번째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느냐? 보세요. 이 율법사가 어떻게 내가 여기서 얻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오히려 묻습니다. 야, 너 율법 교사지?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 네가 아는 게 뭔지 얘기하라는 거야. 두 번째, 내가 어떻게 읽느냐? 이 두 가지 질문. 율법에 어떻게 뭐라고 기록되어 있고 네가 그 율법을 어떻게 읽고 있느냐 묻습니다. 자, 그랬더니 율법사가 대답합니다. 아주 잘하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 다 같이 시작. 그러나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라느니라. 아멘. 멋지죠? 이 사람은 과연 율법 교사였습니다. 율법의 핵심을 확 집어가지고 정리해서 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맞죠? 우리 아까 제가 처음에 했던 그 말이에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찬양하는 거예요. 그 알고 있는 걸 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하나님 사랑, 두 번째는 이웃 사랑. 10계명이죠. 10계명의 한쪽 돌파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 또 하나의 돌파는 이웃을 향한 마음. 우리가 해야 될 것을 두 가지가 나눠 있습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율법의 핵심을 딱 정리해서 말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두 번째 질문이 다시 들어갑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십니다. 28절에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맞다는 거예요. 답이신 그분이 인정해 주신 겁니다. 맞아. 네가 제대로 말했어. 그러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무슨 말이에요? 네가 아는 그것을 그대로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 당시는 상당히 어려운 시절이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이 사람은 율법, 구약의 율법의 그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을 섬긴 것, 이웃을 사랑하는 건데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요? 가난한 자, 고아와 과부, 이방인들, 약한 사람들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법으로 그걸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것이 희년이고 제사 제도고, 제사 드리면 네가 먹은 것 혼자 못 먹으니까 나눠 먹으라. 이 말씀이 율법에 가득합니다. 근데 지금 이 사람이, 이 율법 교사는 그렇게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안 한 겁니다. 자기가 아는 것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두 번째 질문은 읽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질문입니다. 내가 그것을 어떻게 읽느냐? 예수님 대답하십니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읽는다는 것은 읽은 그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전까지 사실 읽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 통독 같이 읽는 거 중요합니다. 어떻게 읽냐? 무슨 질문이에요? 너 어떻게 읽어? 아, 저는 요한복음부터 읽고 마태복음부터 읽습니다. 저는 매일매일 한 장씩 띄어서 큐티를 합니다. 저는 통독을 해가지고 1년에 한 대여섯 번씩 읽습니다. 이 얘기를 물어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네가 읽고 있는 그것을 어떻게 따라 행하고 있느냐고 묻고 계신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읽느냐? 한번 따라해봅시다. 내가 어떻게 읽느냐? 내가 어떻게 읽느냐? 지금 제가 좋아하는 그 크리스찬 철학교사인데 강영환 교수님이 계십니다. 그 강영환 교수라는 분이 어디 선교대에 갔을 때 레슬리 류비긴이라는 선교학자, 우리 미셔널 처치를 한번 강의도 들으셨었는데 미셔널 처치에 대해 선구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선교를 해야 될지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오랫동안 복음을 전하고 있다가 다시 고향인 영국으로 돌아왔는데 영국이 더 현대화되고 포스트 모더니즘에 물들어가지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거기서 고민하다가 계속 공부하고 연구한 것들을 이렇게 글로 남겨놨던 굉장히 유명한 선교학자입니다. 선교 신학자이기도 하고요. 그분의 강의를 듣고 이 강영환 교수님이 너무나 되게 감명을 받았어요. 그래서 따로 식사하는 자리에 가서 물어봤다고 합니다. 목사님은 복음주의자입니까? 물어봤어요. 여러분 복음주의가 뭔지 아십니까? 한국 그 주류 교회,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믿는 사람들, 성경을 잘 믿고 성경을 따르는 사람들을 우리는 주로 복음주의자라고 합니다. 또 근본주의도 이 복음주의의 한 분파죠. 다 복음주의, 우리가 다 지금 복음주의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물어봤어요.
왜 복음주의라고 물어봤냐면 그의 말씀이 복음주의 신학과 딱 맞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복음주의자입니까? 하고 그래도 확인하려고 물었더니 그분이 말합니다. No, I'm not. 나는 복음주의자가 아닙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이상해서 이 강영환 교수님이 아니 내가 들어보니까 당신의 그 신학이 복음주의랑 너무나 잘 맞는데 왜 아니라고 그러시죠? 그랬더니 이 레슬리 류비긴 그 박사가 하는 말이 걸작입니다. 복음주의자들은 성경을 안 읽어. 안 읽습니다. 성경을 가장 많이 읽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축자 영감 성경 무엇을 성경은 한 글자도 빼놓지 않고 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요대로 지켜야 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성경을 외우고 말할 때마다 성경을 인용해서 말하는 사람들이 복음주의자들입니다. 근데 그 레슬리 교수가 말해요. 복음주의자들은 성경을 안 읽어. 이 강영환 교수가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복음주의자들처럼 성경을 많이 읽고 많이 인용하고 외우는 사람들이 또 어디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가 대답하는 거예요. 복음주의자들은 성경을 외우고 인용하지만 성경은 안 읽어. 여러분도 아시겠죠? 여러분 성경을 읽고 계십니까? 저에게도 주는 질문이에요. 성경을 열심히 읽다가 성경 왜 읽습니까? 제가 다음 세대 자녀 교육하면서 성경을 왜 읽는지 여러 가지 이유를 성경을 읽으면 좋은 게 되게 많죠. 머리가 좋아져요. 진짜입니다. 여기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이 있는데 어린아이가 어릴 때부터 그 인물들을 쫙 기억하는 것만 해도 이 생각의 폭이 넓어지는 거예요. 모든 역사책 중에 가장 긴 책입니다. 태초로부터 영혼까지 담고 있는 책이에요. 수많은 나라들, 이렇게 많은 나라가 동시에 나온 책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아이들의 생각이 넓혀지고 이 뇌가 발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습니까? 이런 유익이 있지만 진짜 성경을 읽어야 되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단지 머리가 좋아지고 이 땅에서 잘 되고 성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머리가 좋아지고 똑똑해지고 지혜가 많아지면 성공하겠죠. 이것이 성경의 목적이 아닙니다. 성경을 읽느냐 행하기 위함이에요. 구약 가득합니다. 가난한 사람, 억울한 사람, 외국인들, 고아와 가부 이런 사람들의 억울함을 도와주고 그들의 신원을 들어주라는 그 말씀이 가득해요. 예수님도 바리새인들한테 말할 때 박하와 근처와 11조를 바치면서 의와 인과 신을 버렸다. 의가 뭡니까? 정의, 인, 사랑, 신, 서로 신뢰하는 거. 이건 너희들이 버렸다. 그 성경의 진짜 내용을 버렸다는 거. 겉으로 보이는 것만 하면서. 무슨 말이니까 오늘날 따지면 교회에 와서 앉아있으면서 이렇게 예배는 드리고 11조는 드리고 말씀은 듣지만 때로 기록도 하고 성경도 읽지만 이 성경의 정신을 다 버렸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버렸다는 겁니다.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제대로 읽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많이 읽고 외우고 담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지금 사실 이것도 안 하고 있죠. 그것도 안 하고 있죠. 더 중요한 것은 어떤 때는 많이 읽을 수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너무 바쁠 때가 있잖아요. 밀려서 못할 때가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가져야 할 그 한 말씀, 한 줄, 그 한 절을 담고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큰 힘을 얻습니다. 이전에 성경 이렇게 전체가 없을 때 어떤 사람들은 말씀 한 절만 가지고 살아갔던 거예요. 중국의 그 지하교회 이야기 여러분 같이 읽었죠. 하늘에 속한 사람. 성경이 없어서 그 형제 이름을 까먹었는데 윈 형제가 마태복음 한쪽을 얻어가지고 마태복음을 달달 외워가지고 집회마다 가서 마태복음을 그냥 외워줬어요. 이 마태복음만 알아 사람들은. 잘 모르고 다른 거. 그 마태복음만 읽고도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많은 내용이 아니라 이 말씀을 진짜로 믿고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성경을 읽는 행위를 자체로 퉁치고 넘어갈 수 없습니다. 그건 읽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산상수훈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예수님 말씀 중에 가장 보배롭다는 수훈, 빼어난 말씀이라고 부르는 그 산상수훈의 결론을
주님은 이렇게 내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까지.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까지. 자,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듣고 행하는 자. 이 말씀은 무리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이 무리들은 성경을 잘 못 읽는 사람들. 아까는 누구였어요? 율법자들은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는 너희가 성경을 읽느냐 이렇게 말했죠. 무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듣고 행하는 자는 들으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맞춰서 말씀하시죠. 듣고 행하는 거. 안 하는 거. 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어떻게든 그 말씀을 내 삶의 자리에서 실제로 나타내는 것, 이게 성경의 진리입니다. 진실, 진리의 열매를 맺는 삶. 내 삶에서 그 열매가 나타나야 돼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일하고 병곤이 어쩔죠. 이 열매가 나타나는 삶을 사는 것이 크리스찬의 삶인데, 그렇지 않고도 그냥 아무 느낌이 없어요. 그리고 그거만 지나가면 그냥 됐다고 생각하는 거죠. 모면하면 눈 가리고 아웅인 거죠. 오늘 새벽에 잠깐 나눈 말씀이기도 한데 어저께 관왕 얘기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지난 토요일 밤에 어디서 같이 늦은 시간까지 제가 어느 집회에서 잠깐 이제 뭐 말씀을 전할 일이 있어가지고 다녀왔었는데, 관왕이 아이들 와서 좀 늦어졌어요. 한 11시쯤 됐는데 관왕이가 엄마한테 묻습니다. 엄마 지금 몇 시야? 11시야. 관왕이가 아유 다행이다. 왜냐면 선생님이 9시까지 자라 그랬는데 지금 11시인 거예요. 9시가 아니니까 다행이라는 거예요. 9시가 아니니까. 지금 11시라는 거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행이니까. 다행. 내가 지금 거기에 대한 인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셨는데 그걸 내가 그 시간을 지나갔어요. 그래서 아무 일도 없이 지나갔어. 그럼 된 겁니까? 안 된 거예요. 어떤 일이 오면, 무서운 괴물이 오면 내 머리만 쳐박고 있으면 그게 안심입니까? 말씀을 향하는 자리에 나가야 돼요. 오늘날 이 시대는 탈육신 시대입니다. 내 몸으로 하지 않아도 돼요. 인터넷상에서 모든 걸 다 합니다. 거기서 끝내버려요. 몸이 움직이지 않아도 했다고 생각하는 시대입니다. 게임 속 세상이 더 실제 같고 드라마 속 세상이 더 나에게 와닿습니다. 내 마음을 움직여요. 거기 나오는 그 나쁜 놈들을 보면 우리는 저런 나쁜 놈하고 욕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착한 사람인 줄 알아요. 그 불의를 내 삶에서 행하면서 자기가 괜찮은 줄 안단 말이에요. 드라마 속에서 약한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는 일들을 굉장히 많이 봅니다. 못된 부모도 많이 보고 어떻게 저럴까. 그러나 나는요, 내가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약자인 아이들에게 어떻게 대하는지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바로 그런 사람과 다르지 않다는 걸 인식하지 않아요. 그 시간만, 그때만 지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유명한 그 예화를 드시죠. 선한 사마리아인의 예화. 그 사마리아인이 가다가 강도 만났고, 그 강도 만난 사람들을 제사장도 그냥 지나치고 레위인도 그냥 지나치는데 우리가 욕했던 그 사마리아인을 도와줍니다. 그러니까 그거 묻죠. 다시 한번 누가복음 1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뒷부분에 나와 있어요. 쭉 그 선한 사마리아의 이 얘기를 예수님이 해주시죠.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고 이어서 해주신 말씀입니다. 이 맥락을 알 필요가 있어요. 이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를. 자, 맨 마지막 절 한번 보겠습니다. 36절쯤 보면
근데 사마리아 사람이 잘 돌봐줬어요. 그 다음에 36절에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 제사장, 이 율법 교사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예수님 거꾸로 대답하십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이렇게 물어봐요. 네가 그 사람에게 그런 이웃이 되어주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그가 말합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한번 따라합시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게 성경입니다. 하는 거, 그게 읽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고 계십니까? 문제가 있죠. 나도 하고 싶은데 잘 안 돼요. 이게 우리의 고민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이 때문에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내 역사 내내 인간은 실패했습니다. 아무리 해도 안 되고 결국 악을 행했단 말이에요. 그 실패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육신을 입으시고 실제로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나처럼 해봐라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다 보여주신 뒤에 진짜로 죽으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보여주셨습니다. 인간은 섬기는 존재이고 사랑하는 존재입니다. 그 사랑의 내용이 뭐냐? 이거다 하고 직접 온 몸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온 삶으로 다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하시죠. 맞습니다. 보여주신 뒤에 죽으신 뒤에 부활하심으로 우리 또한 그분의 생명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셨죠. 할 수 없었던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이걸 믿는 거예요. 내 성격과 나의 어떠함을 그대로 두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나의 주인 되심을 믿고 이제 우리는 행할 수 있는 겁니다. 못해. 내가 지금까지 쭉 경험해 봤는데 나를 돌아볼 때 나는 안 돼요 라고 말하지 말고 주님이 나를 새롭게 하셨다는 이 말씀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내가 새 것임을 믿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고 말씀 때문에 다시 일어나 행하는 겁니다. 실패했지만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 아는 거예요. 맞아요. 실패했어요. 괜찮다는 겁니다. 아까 그 거미가 다 무너져 버렸지만, 내가 지은 집이 다 무너졌지만 다시 집을 짓는 거예요. 이게 생명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생명은 부활 생명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지금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맞아요. 나는 안 돼요. 실패했지만 여기서 멈추지 않고 그 실패한 나를 붙잡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마태복음 마지막 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야, 너 내가 한 거 봤지? 너도 해. 이게 아니에요. 내가 하는 거 봤지? 너도 해. 네가 약한 거 내가 알아. 내가 도와줄게. 내가 함께 할게. 이게 말씀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합니까? 내가 할 수 없는 그것들을 하려고 시도하는 겁니다. 그 일을 하다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해보지도 않고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왜 주님께서 행하라고 하십니까? 할 때 비로소 그분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생명을 말해요. 믿음은 생명입니다. 생명의 씨앗이에요. 어떻게 그 씨앗, 베드로가 말했죠. 그 말씀은 하나님의 씨앗이라. 이 하나님의 씨앗이 우리 안에 심겨지고 이 씨가 자라나 생명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어떻게 그 열매를 맺습니까? 행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씨앗이 무슨 씨인지 알려면 어떻게 됩니까? 다 새카매가지고 씨앗만 보고는 몰라요. 물론 많은 경험이 있는 농부는 알 수도 있겠지만 그 씨앗만 보고 그 씨가 무슨 씨인지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 씨앗 봉투의 겉표지에 이거는 뭐 시금치 씨, 이건 배추 씨 써있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거기서 걷었으니. 자, 이게 배추 씨인지 사과 씨인지 알려면 어떻게 돼요? 심어봐야죠. 심지 않고 거기서 이게 뭐 사과야, 이게 뭐 배추야, 계속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심어야죠.
심어본 사람이 아는 거예요. 그걸 지식으로 아는 거 말고 실제로 경험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는 심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말씀을 읽습니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믿고 그 말씀대로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셨고 우리의 존재를 놀랍게 하셨고 거룩하게 하셨다는 걸 믿고 거룩하게 행하는 거예요. 하는 과정에 무수한 실패가 있습니다. 그 실패 때문에 내 존재가 바뀌는 게 아니에요. 실패함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나서 그것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 그 부활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믿음으로 시도하는 거예요. 말씀을 담고 기억하고, 여러분 어떻게 행할 수 있습니까? 기억해야 되죠. 그래서 또 말씀을 읽는 겁니다. 그래서 읽는 거예요. 또 담고, 내 생각이 계속 세상으로부터 들어오기 때문에, 세상의 가치관이 계속 밀려오기 때문에 이것을 말씀을 읽음으로 저항하는 겁니다. 내가 말씀을 읽는 것 같지만 이 말씀이 나를 살게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생명이에요. 여러분 숨을 쉬고 계시죠? 자, 여러분이 숨을 쉬는 겁니까? 숨이 여러분을 살게 합니까? 자, 한번 내가 숨 쉰다고 생각해서 있을 수도 있어요. 한번 숨을 멈춰 보십시오. 1분만. 지금 시작. 답답함이 느껴지십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하셨어요? 숨이 날 살렸어요? 내가 하셨습니까? 내가 신 겁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빚으시고 거기다가 숨을 불어넣으셨어요. 생명이 된지라 살아있는 영이 된 거예요. 그 숨 때문에 태초에 불어넣으신 그 생명이 지금 우리를 살게 하는 겁니다. 심장 내가 뛰게 합니까? 여러분 내가 심장 막 뛰어라 하십니까? 하나님 주신 그 심장이 지금 뛰어서 나를 살게 하는 거예요. 내가 숨을 쉬어서 나가 사는 게 아니라 이 숨이, 이 하나님의 생명이 나를 살게 한다는 겁니다. 뭐가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이 말씀이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이걸 읽어야죠. 이걸 들어야죠. 읽는다는 것, 듣는다는 것, 이것은 이 말씀대로 산다는 겁니다. 이 말씀대로 살고자 해야 내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때까지 하나님은 피상입니다. 개념이에요. 추상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공격할 때 말해봐 하고 말할 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경험한 하나님이 없으니까. 나도 잘 모르겠으니까. 한 절이라도, 아까 말했죠. 유치원 이야기. 성경 읽을 시간 너무 없으니까 좋습니다. 괜찮아요. 잠언 말씀 한 절 붙잡고 바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 대로 말씀을 많이 담고 읽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일이지만 없다면 말씀대로 살고자 인식하고 있어야 돼요. 때로는 내가 들었다고 깨달았다고 행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던 대로 해요. 몸에 밴 습관대로 합니다. 이 습관을 바꾸기 위한 시도를 계속하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해서 주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합니다. 나 합니다. 도와주세요. 어린아이들이 하죠. 아빠 나 봐. 나 한다. 나 한다. 나 보라는 거예요. 조금 하고 아빠가 도와주죠. 건너도록 더 뛰게 놀도록 도와주죠. 다윗이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했습니까? 수도 없는 그 전장터로 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나갑니까? 그냥 나가서 내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나갑니다. 물맷돌 5개 들고도 내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가 그냥 나갔으니까 수도 없이 시도했던 거예요. 연습하고 시도하고. 그게 몸에 배어 있었고 그 순간에도 또한 주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오늘 찬양했던 거 하루에 하루만큼씩 한 걸음씩 날마다 주님을 의지함으로 그 한 걸음을 떼는 겁니다. 말씀과 함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지? 그렇게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